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지요? 아까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하게 되면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요. 지혜스럽고 현명하다라고 하는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나 다름없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으시겠죠?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면 죽은 자나 다름없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안 하고 또 감사치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왜?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 알만한 것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양심의 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알만한 것. 하나님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을 알도록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수록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원래는 알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종교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절대자를 신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의 씨가 있다고, 종교의 씨가. 원래 종교의 씨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절대자를 찾게 만들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어떤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전심으로,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신들, 다른 신들, 사람들이 어떤 신들을 찾는데 우상, 이방의 신들을 찾는데 그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라. 진정한 주인이신 절대자신 하나님께 찬송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또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그렇게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여리고로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런데 고침받고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짐승 취급했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일이 있게 되면 빙 돌아서 가버립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가고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만 유독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은혜는 물에다 생기고 은혜를 물에다 생긴답니다. 새겨. 그리고 원수는 어디에다 새겨요? 돌에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원수로 사는 거죠. 근데 은혜는 물에다 생겨가지고 금방 잊어버린대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고 또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할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어제 어쩌면 우리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질문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게 되면 손자, 손녀가 여러분 물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가 감사해요?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감사할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또, 그 감사 유익이 무엇인가? 감사 유익. 감사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가르쳐야 될 텐데, 얘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보편적으로 말을 못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감사 이유가 무엇인지 한두 가지는 얘기하겠죠. 무조건 감사라고. 근데 명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며 감사의 유익이 무엇일까? 첫째, 감사의 이유는 구원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이유가 뭐냐니까 구원으로 인한 감사, 구원받는 것. 아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거 많이 살아서 7, 80년, 아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손가락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120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손가락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밖에 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은 태평양 바다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야,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한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감사한 이유를 생명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건 대략 안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걸 대략 알아.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응답. 놀라운 기도응답입니다. 놀라운 기도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8편 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한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응답에 감사한대요. 기도 응답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 응답에 감사하시는지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즉 썩고 냄새난 지 4일 돼버려 4일.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했죠.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감사했어. 또 예수님의 12제자, 또 그 뒤에는 70인 제자. 이 70인 제자를 둘씩 짝지어가지고 와서 복음 전하게 했네요. 근데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보고를 해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보고를 외칩니다. 그때 주님이 감사하셨어. 기도 응답에 대해. 지금 여러분 중에는 내가 그다지 응답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응답은커녕 나 잘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청산유수처럼 기도는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는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셔도 순수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말 한마디. 우리 애들이 그러세요. 아빠, 엄마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 못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로마서 8장 26, 27절을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분명히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우쳐주고요, 믿게 하고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 뜻을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도 일단 순수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어린이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느냐, 감사의 이유가 뭐냐니까 놀라운 기도 응답. 기도는 여러분의 백지수표 같습니다. 백지수표. 기도는 백지수표 같아요. 기도하게 되면 즉 사인하는 거죠. 여러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사실 쉬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이에요. 하나님 뜻이 오래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자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온유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충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 뜻을 찾는데 이미 하나님 뜻은 있다니까요. 충성 자체가 하나님 뜻이에요. 온유하는 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까탈스러우면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 안 됩니다. 까탈스러운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사람 보면 까탈스럽거든, 교회 안에. 그럼 젊은이들이 안 와요, 옆에. 저 사람은 성격이 까탈스러워. 그러면 성도님들 잘 안 와요.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뜻은 뭔데? 하나님 뜻이 까탈스럽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 열매.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쟁이처럼 무슨 사주팔자 관상쟁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 사랑하는 자체가 하나님 뜻이야. 예배하는 자체가 하나님 뜻이에요. 거룩한 주일 성수하는 자체가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 것만 지켜도 우리 하나님이 됐다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무슨 장사를 해야 될까? 가르쳐주는 그 뜻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분이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개척할 때 저쪽에 3번 빌딩에다가 땅 지하 3층 파고 있을 때 와서 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분당으로 갈까? 일산으로 갈까? 대전으로 갈까? 이런 거 묻질 않아요. 파트너, 제가 서울 양문교회 파트너 여전사님과 함께 파트너 여전사님이 목사님 3번에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더라고요. 3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니 안양 밑에 있다네요. 그래서 그 신도시 생길 때 그래서 여전사님 따라서 왔어요. 부동산에 갔는데 지금 그 부동산이 어디 있느냐면 저 군포 경찰서 오른쪽으로 가게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소개를 받고 3번 빌딩, 역사상가 바로 옆 빌딩이에요. 3번 역사상가 바로 옆 빌딩. 그 땅 팔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했어요. 기뻤어요. 근데 하나님, 정 목사야, 여기다,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다 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땅 팔 때.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면, 계약금도 10%만 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잘 모르고 10%가 아니라 한 30%를 했네, 계약금을.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공사하다가 필리핀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많은데, 그 건축주들이 도망가 버리고 하는데 뭘 그렇게 많이 주었느냐고. 주변 사람이 다 염려, 근심, 불안케 만들어. 그래도 내가 뭘 짓는데,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이 교회 아니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거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니 별일 없을 겁니다. 일 없다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마음의 안위를 누렸어요. 안정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그러는 거지 뭐 하나님은 뭐 여기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놀라운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 아니면 3년 지나 응답이 다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지난날 그때는 답답하고 컬컬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야 응답되었네. 몸 아픈 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이 아픈데 몇 날 며칠 동안 팔이 아파서 기도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했어. 그런데 의식을 안 했는데 한 3, 4일 지나고 이제 팔 안 아프네?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느냐? 기도 응답. 놀라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 영원히 사는 것. 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기도, 놀라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 이유가 뭘까? 세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 이게 감사 이유입니다. 절망 한가운데서도 지속되는 희망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희망.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희망. 여러분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이 있습니까? 3번 양육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노후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 나중에 주님이 데려가실 때 오랫동안 양로원 요양원에 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요.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숟가락을 뜨고 하다가 그래서 하루 이틀 조금 아파서 병원 가셨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그냥 호련히 좀 데려가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 정말 좋은 기도죠. 네. 오랫동안 병원에 또 있어봐요. 본인도 힘들고 딸도 힘들고 아들도 힘들고 며느리도 힘들고 손자 손이 다 힘들어.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우리 희망이 있어요. 희망.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져야 돼요. 왜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좀 볼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라니까요. 불가능해요. 아이를 갖는 거. 아이가 없다고? 그런데 99세에 아이를 준다고? 1년 후에 태어난다? 그건 절망이라고.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 이게 희망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지금 우리 3번 양육에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10년, 30년, 아니 앞으로 5년 후에, 아니 3년만 지나더라도 야, 지금도 좋은 교회고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지만 참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 희망을 갖습니다.
나는 여러분 자녀 선수들의 희망을 갖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새싹 운동회, 주일학교 운동회를 했는데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영상을 볼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지. 희망. 우리는 희망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부터 약 250년 전 일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사제가 있었는데 오늘날 목사님이에요. 아버지는 로마 가톨릭 교인이었어요. 구교, 천주교. 어머니는 신교, 개신교, 우리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존 뉴턴이 6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 6살 때. 아빠는 선원이었고, 그래서 아빠가 재혼을 했네요. 이제 아빠는 또 배로에 떠났는데, 이 새엄마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어린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새엄마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선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원이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장이 되었습니다. 선장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니까 흑인 노예 무역상이 되었습니다. 배에다가 흑인 노예들을 태워가지고 파는 거예요. 엄마가 크리스찬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파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딱 죽는다는 순간입니다. 그때 오래전 엄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선장으로 다니다가 몸이 아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선한 거죠. 선장을 내려놓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늦게. 그리고 영국의 사제가 된 거예요. 성공의 사제가 된 겁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가 되어가지고 그가 지금까지 지나온 거 보니까 순전히 은혜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제가 되다니. 내가 흑인 노예상이었다니까. 사람 파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작사한 것이 305장 나 같은 죄 살리신 그 찬양했다네. Amazing Grace 이 찬양했다니까요. 우리 한번 1절 2절을 찬양할까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존 뉴턴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희망을 가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어. 감사할 이유가 뭘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풍랑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 내가 이제 병들고 이제 선장이 아니고
했지만 신학을 하고 또 사제가 되고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걸 생각하니까 그 희망 속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놀라운 기도 응답. 아니 내가 기도를 잘 할지는 몰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놓고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 남편에게 희망이 있다. 아니 20년 30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 어? 우리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희망이 있다. 어린 아이를 두고 엄마가 떠나서 아빠 혼자 키우는데 중학생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4살 때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란 아이들이 지금 결혼도 했고 또 신학대학원을 가고 또 축구 선수로 공을 차고 목사로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얘들에게 희망이 있다. 얘들에게 희망이 있다. 부모가 믿음 안에만 산다면 혼자지만 홀로 이렇게 키우지만 홀로 키우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힘들지만 반드시 믿음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사업장이 어려웠죠. 그걸 보면서 기도했었는데 지나 놓고 보니까 5년 지나 10년 지나 놓고 보니까 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때는 10만 원 20만 원 11조 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몇백만 원도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 지혜 중심으로 산다면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만 한다면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설명해야 될 거예요. 아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을 얘기해야 될 텐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얘들아,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하단다. 행복. 행복이 풍성해. 행복이. 뭐가 풍성하다고요? 행복. 감사는 우리의 행복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상황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정말 믿음 깊은 분들 보니까 믿음이 깊게 되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행복해, 감사해. 그러면서 행복해 한다. 바울이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4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언제 이 얘기를 하냐면 감옥에 있을 때 있다니까요.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탄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바울 네가 말이야. 이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얘가 점을 쳐가지고 내가 주인 돈을 버는데 나 돈 못 벌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가둬버렸어. 그래 감옥 사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한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감옥 지진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나오고 간수들이 예수 믿고 놀라운 역사지요. 얼마나 행복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덧입고 있었으므로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초연하다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노래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뒤에는 뭐예요? 당신 없는 행복이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난 행복합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감사는요,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을 풍성하게 만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두 번째, 감사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전도 사역을 풍성하게 한답니다. 뭘 풍성하게 해요? 전도 사역.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되는 것도 좋고 판사 되는 것도 좋고 대통령 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훌륭한 교수가 되더라도 교수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교수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면 전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 옆에 안 온다니까, 여러분. 부드럽고 따뜻해야 자꾸 젊은 사람들 오고 돕지. 내가 힘들 때 도와요. 특히 우리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 또 우리 이제 총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들, 각 리더들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까다롭고 부정적이잖아요. 여러분 따르질 않아요.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섬기고 해봐요. 다 도와. 다 도와요. 다 도와. 내가 도와드릴게 하고 다 도와요. 근데 까탈스럽고 부정적이 하면 다 떠나. 당신 혼자 해. 그렇게 만들어버려. 근데 감사는 전도 사역을 풍성하게 한답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돼요. 뭐 부록의 나이에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말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잖아요. 목에 주름살도 좀 없어지고 얼굴에 주름살도 좀 펴지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27이에요.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특히 믿게 된 계기가 그분 때문에 더 그랬지만 처음에 이제 대학 떨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자살하려고 할 때 친구가 와서 전도서 교회를 나갔고 그 뒤로 내가 교회를 좀 계속 다닐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제대하고 나와서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이분은 갑자기 용어가 안 나죠. 피를 거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이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분인데 심부전증 환자여가지고 그런데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나보다 나이가 한 30살 많았는데 그때가 근데 결혼도 했더라고. 그래서 부인이 휠체어를 밀고 다녀요. 그분은 병원에서 살아. 병원에서 계속 살아요. 막 그때만 하더라도 한 10년 살았다고 하는데 계속 산다더라고요. 그 옥상층 끝층에 대학병원 옥상층에 거기에 방들이 있어요. 거기 살아. 그런데 계속 그 아내가 휠체어를 밀고 다니고 이 사람 다니면서 전도하더라고. 근데 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얼굴이 얼마나 험상 굳었는지 사람 자기를 피한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정도였답니다. 근데 병원 와가지고 아파서 심부전증으로 병원 와서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병원에서
내가 살았으니까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그렇게 얼굴이 천사 같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얼굴이 천사 같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달라졌더래요. 자기 얼굴이. 나는 그냥 들어서 알아.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봤을 때는 얼굴이 남자인데였는데요. 여자라면 내가 반할 것 같아. 너무 훤하고 얼굴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지만 험상궂은 사람들이 피했다고 하는데 믿겨지가 않을 정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됩니다. 화날 때 기쁨과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네, 긍정적인 모습. 감사의 유익이 뭐냐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면 얼굴에 행복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3명의 동서가 있는데 맏동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네. 그런데 명절 때 모였어. 그런데 명절 때 모였는데 이 권사님이 까탈스러워 동서들한테. 그리고 부정적이야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흉보고. 그럼 동서들이 뭘 하겠어? 그래 놓고는 우리 교회에 새생명 축제는 하는데 오라고 하니까 형님이랑 교회 잘 다녀요. 다 봤거든. 전도가 안 돼. 그런데 바꾸어서 어떤 집안의 막내 며느리가 참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 꾸준히 잘 타려고 하고 형님 하면서 때로는 선물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형님 우리 교회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오시겠어요? 하고 저희 부부와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해요. 하면 그래 동서 이번에는 못 가는데 다음에는 꼭 가. 입에는 선약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꼭 와. 전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게 되면 전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전도의 효과. 전도의 사역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감사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니까 인간 관계가 풍성해져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이제 사주는 못합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였다. 뭐 음식을 맛있게 끓였다. 여보 참 맛있네. 고마워. 감사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서로 감사하고 장로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풍성해져요. 근데 늘 짜증이나 내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 나오게 되면 관계가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감사할 때 관계가 풍성해져요. 인간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이웃과의 대인 관계가 어떤지. 만약에 여러분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여러분 별로 행복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별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그렇게 쓰여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 보면 참 포근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 하게 되면 다들 관계가 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내가 감사가 넘치게 되면 감사의 유익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능력. 우리 이런 찬양,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찬양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집회를 갔는데 성령 기름 부음 받기를 우리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감사가 없으면 성령 기름 붓기는 무슨 성령 기름 부음 받아요. 예?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성령 능력을 받느냐고.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도
내가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 함께 하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은 나를 여기까지 쓰신 나는 앞으로 쓰실 거니까 하면서 감사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그러면 성령 기름 부으시 있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시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망의 기도, 극동 소망의 기도 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간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형식적으로 방송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유명세를 타기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프로그램 진행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성령 충만함,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감사가 넘쳐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감사가 넘쳐요. 그럴 때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산기도하고 뭐 작전기도하고 뭐 40일 금식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넘치지 않고 짜증내고 하면서도 그런 많잖아요. 뭐 40일 금식기도를 해놓고 짜증내고 그냥 불평하고 가지 않습니까? 40일 금식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 떠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해하면 그때 성령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감사의 유익이에요. 감사. 그럼 언제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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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정말 마음속에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삼본 양문교 여러분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가 넘쳐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자아내고 다른 사람들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